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섭게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며 쓸쓸한 이 한 해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고 또 주를 향해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강영임 권사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나약해서 때로는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언행심사를 준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매번 결단해보지만 순간순간 놓치고 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복하며 다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화평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싸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안디옥 교회처럼 선진교회 성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부터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손길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에게 늘 신선한 꼴을 먹이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와 같은 심령으로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잘 듣고 깨달아 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계 열방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적게나마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에 그에 필요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위정자들로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소임을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편안한 쉼을 얻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기쁘신가요? 이 뜬금없는 질문이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결과적인 열매로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게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모하기도 하고요, 또 맺혀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근심거리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고 그 만족함 때문에 즐겁고 흥이 나는 것, 이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요, 굉장히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기쁨이 충만하면요, 잠을 안 자도 되고 밥을 안 먹어도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게 만약 조절이 안 되면 병이죠.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말하잖아요. 조울증이라는 것이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와 또 기분이 너무 우울한 상태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조절되지 않는 걸 병이라고 하는데, 기쁨이요, 우리에게 늘 충만하면 그 기쁨은 우리도 알지 못했고 우리도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무한한 능력을 얻게 해요. 그 기쁨이 충만하면요, 없던 힘도 생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쁨이 충만하면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막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막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기쁨이 늘 충만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쁨이란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조금 속된 말로 더 잔인하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이 시작돼서 교회 오는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기쁨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나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래요. 이거 가능합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보면, 항상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책이에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털어놓고 있고요.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초반에 봤지만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바울이 무슨 죄를 졌죠? 바울이 죄수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바울도 예전에는 복음을 싫어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복음 전하는 예수의 무리들을 다 회파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되죠. 자기의 집안도 또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학벌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성공된 미래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굶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요, 끌려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고 끌려가는 것까지 괜찮았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합니다. 구금되어 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서 구금되어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삶은 지금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에게 지금 열려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이 여건에서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자기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걸까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일까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후에 그 두 사람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죄수가 바울을 도와준 후로 그 가정이 또 복음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를 도망치듯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후로 빌립보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남아서 혹시 바울의 잔당들이 또 활개를 치지 않을까 계속 교회를 주시하고 있고 교회가 활동할 때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만약 기뻐하라 했으면 나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텐데 자기도 지금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 실패자가 되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대요. 내게 유익하던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여깁니까?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전에 유익하던 걸 다 해롭게 여긴다. 그러면서 8절로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예전의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제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심지어 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없죠. 할 수가 없죠. 내가 무언가를 했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주, 그 저주는 우리가 받을 것이었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 죄인 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죄인인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죄인인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인 내가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에게 그 나라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매를 맞습니다. 내가 끌려가서 욕보임을 당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게 바울의 기쁨의 이유인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처럼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끊어졌고 그에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였던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이유이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고민이 있고요. 그래도 나는 인생이 무겁고요. 그래도 인생이 난 고단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낙심할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가지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개들과 같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 성경에서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가 토해낸 것, 그 자기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더러움과 추함들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개라는 말로 표현하죠.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개들을 멀리하래요. 또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개들과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이 연결되는 걸까요? 그 단서가 몸을 상해하는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몸을 상해한다. 이 말은 이방 종교에서 신접하는 행위를 위해서 자기 몸에 칼을 대고 자기 몸에 불을 대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이 표현을 어디에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냐면 할례당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 곧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열심과 수고가 있는 것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들은 단지 외형적인 열심과 노력과 외형적인 수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질 수 없는 그 기쁨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봉사를 했는지,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마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활개를 치고 있으니 그들을 경계하고 너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가를 살피라라고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기쁨이 충만하면 그들의 열심과 수고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열심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랑을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태클을 걸고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방해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다투게 되고요,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성냄은 결국 육체 열매라고 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 나오는 모든 열심들이 결국 그렇게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무언가 열심을 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멈추어 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열매들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전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열정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혼란에 빠지고 결국 그 열매는 다툼과 분쟁과 해로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뭇가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겉으로는 이파리도 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견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늘 충만하여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결실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 또 복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의 기쁨의 이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영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고 또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기에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또 우리 교회가 맺어가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이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내년도 임원들을 개선하고 또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총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회 총회 참석하셔서 세월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년도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교회를 섬길지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전도회 총회를 잘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일 셋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발표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각 팀별로 준비하셔서 우리끼리지만 또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